안녕하세요. 미드어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3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황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황을 들여서 만유의 주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찬송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을 높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험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건 내려놓고,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 신을 벗고 새 사명과 새 시대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을 끝낸 예수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17장은 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기도하시러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두시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셨다.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깨우러 오시고 또 다시 가서 기도하시고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오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뭐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다, 어디에 가셨다,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라는 말 대신 기도를 하셨다라는 행위보다는 그 기도의 내용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쭉 묘사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리고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와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내일 17절 이후로 보겠지만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 자신에 대한 기도를 보면 기도는 간단합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glorify, 이거는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되어서는 이 영광은 굉장히 근본적인 단어죠. 근데 이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존재와 본성을 표현하는 말인 것은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비쳐 나오는 그 무엇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그 영광이 예수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내가 그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다. 내게 주신 말씀들을 다 그들에게 주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통해 계시되었죠. 그 말씀이, 진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존재와 본성을 구성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를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영광은 또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할 존귀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러나 복음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특히 오늘의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영광은, 그 영화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은 하나로 묶여 있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분의 성품과 존재와 본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할 존귀를 지칭하는 그 영광을 예수는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영광을 드리려 하죠. 예수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그 사람들에나 그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 하지 않고 그 영광을 주려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이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죠.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들은 영화롭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통해 드러난 이 영광이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죠. 예수가 하나님께 드러난 그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예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이 영광의 두 가지 의미가 다 나타납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은 존귀를 구하는 데 있지 않고 존귀를 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영생이란 형태로 모든 사람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영생으로 주어집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리고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과 순종과 믿음이 복합된 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암, 어쩌면 친밀함에서 관계에서 나오는 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영화롭게 됨으로써 또 앞에 나온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묘사한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써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그 예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게 하셨고, 그 영생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알 때, 그 영광을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또 그 영생이 사람들에게 미치기를, 사람들이 믿음으로 알므로 자신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가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또 제자들과 또 그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제대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셔야지 믿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종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거기에는 아들에게 주신 사람이 있다, 택한 사람이 있다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부분에 바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만민이 예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만민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민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시간차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부터 5절은 다시 한번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했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했고, 이번에는 그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가 명하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먼저 나왔고, 즉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고, 이제 아버지가 자신과 함께한 아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두 가지의 영광이, 의미의 영광이 함께 하는 거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압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고 세상에 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게 되죠. 그게 16장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평안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한 첫 번째 간구는 그들을 보전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는 환난과 핍박을, 세상의 미움을 없애달라거나 그 세상의 미움으로부터 이렇게 쏙 빼달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전이라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유실되지 않도록, 믿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말입니다. 이 보존과 보전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존은 박물관이나 특별히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 두어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존이라고 하면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보존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전은 뭐냐 하면, 보전은 생태계를 보전한다라는 것과처럼 원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가꾸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와의 어떤 접촉이 있지만 그런 접촉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지키고 가꾸는 것을 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형 그대로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보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전하여 달라는 기도는 이 제자들을, 남는 제자들을 온실 같은 곳에 이렇게 넣어서 그대로 있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미움과 풍파를 겪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실되거나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잘 가꾸고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보전하고 지키시는 것은 결국 하나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보전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보전하는, 이 환난과 핍박과 세상의 미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우리 교회가 서로 이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나 되게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은 그냥 하나가 되면 보기 좋으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직전에 그토록 교회에 원하시던 것이 그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하나됨,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하나됨,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됨, 그 하나됨이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셔서 기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존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 되기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함께 있을 때에는 자신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며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호와의 이름은 구약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세상과 마귀의 공격과 핍박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구약에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이름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키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의 능력으로, 힘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어떤 신령한 것으로 이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할 때 여호와의 팔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있냐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엘로힘,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뜻할 때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요 나의 승리라는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러한 이름을 통해서 지키셨다라는 얘기는 이런 지금 말한 전능하시고 공급하시고 치료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보존하였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새롭게 이해하도록 해주셨죠.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또 예수님은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는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셨죠. 자신의 백성을 위해 죽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위해 고통당하는 하나님. 즉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것들이, 이런 계시가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하면 막연합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러 하나님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가 분명하죠. 아도나이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는 그 목표와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을 어떤 일을 하실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이런 걸 원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결국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자신의 사역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고 성경에 계시된 것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그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멸망의 자식들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예언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여기 보면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면서 이러한 기도와 말을 하는 것은 제자들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여기 보면 13절에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14절에 보면 기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또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면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뭐라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대칭되는 말들이 나오죠. 앞부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에게 속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지금 당장 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의 미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예수에게 속한 것이 그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예수에게 속한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세상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이런 이중적인 정체성, 이 긴장을,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너무나 기쁨이지만 결국은 세상에 산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 이 두 가지 사실 가운데 오는 그 긴장감을 예수님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죠. 어떻게 기도하시냐 하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에서 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진리를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보전해 주십시오.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순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로 그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앞에 말씀과 마찬가지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면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너희들을 온전히 보존하도록, 악에 빠지지 않게 하도록 하겠다. 내가 기도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 영광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이 영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과 순종으로 예수님에게 반응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신 분인 줄을, 메시아이신 줄을 믿을 때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만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이중적인 정체성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들을 지키시기를, 보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당해야만 하는 세상의 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우리를 보전하십니다.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믿음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써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존하시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그 어두움 가운데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존하시기를,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시기를 온전히 기도합니다.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와 진리의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기를, 정말 어떤 순간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정말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우리를 정말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셨음을 우리가 알므로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기쁨으로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성령 충만한 하루,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 그 담대함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